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의 말씀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12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가지는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자녀들이 중한 병에 걸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이 행하고 이루십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혹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고난과 혼란이 무엇일지라도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되풀이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두 번 부탁하지 때마다 모든 일을 부탁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것은 아마 부탁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두 번 부탁하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부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까지는 도와주지만 이제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줄 때 누가 어떻게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7번씩 70번씩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한두 번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수 있다.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들의 기도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은 기도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어느 시간이든지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려면 그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내 도움을,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때를 우리가 늘 찾아서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는데 이른 새벽에 전화해서 우리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하죠. 왜? 이른 새벽에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깊은 밤중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때를 살펴야 되지만,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성전을 개방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사실 이 큰 성전을 24시간을 문을 열어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 두 분이 교대로 하루 밤을 새워서 당직을 서면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성전을 24시간을 개방해서 문을 열어두는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할 일이 꼭 낮에만 생기란 법이 없고, 꼭 정해진 시간에만 생기란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새벽 1시에도 2시에도 3시에도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달려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다 잠든 밤에 어떻게 집에서 기도할 수 있냐요? 아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도해야 되겠다고 미루지만, 주의 성전이 불이 켜져 있다면 성도들은 언제든지 달려와 기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은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겠지만,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디 있으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누군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으로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사가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어려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니까 분향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향할 차례가 되어 성전에 갔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그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는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그에게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이 크고 놀라운 말씀들을 다시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네 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9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꼭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제사장이니까 그냥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오늘 이 본문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 사가랴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는가를 꽤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었던가, 그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제사장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그 사가랴가 속하여 있는 반열, 제사장들은 12반열로 그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24반열로 정해져 있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5절에 사가랴가 어떤 반열이냐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반열이다? 아비야 반열이더라.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 8번째 속하는 반열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이 아비야 반열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차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 그가 성전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반열이 순서가 되어서 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면 그 아비야 반열이 성전에 가는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볼 때는 조금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24반열 중에 이번에는 아비야의 반열이 들어갈 차례가 되었으니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입니다. 그런데 그 반열에 속한 사람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반열에는 제사장들이 약 800명쯤이 한 반열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그 전에 하던 대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갈 사람을 정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때가 되어서 갔고 또 제비를 뽑아서 갔기 때문에 사가랴의 뜻은 아닙니다. 우연이 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니 성경의 뜻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에게 기도 응답이 임하였는데, 그 기도 응답이 임한 것은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가랴가 성전에 가게 된 것은 마치 그때가 아비야의 반열의 차례였고, 그 반열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사가랴가 뽑혀서 성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50일 기도 학교 한다고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기도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자리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일마다 기도가 하나님 일이라고 하도 외쳤어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0절을 교독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원리는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보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예비해 두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어질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그들은 실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실 아들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가 이제 그렇게 때가 되어서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러자 사가랴가 말합니다. 아니, 나도 나의 아내도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이가 생깁니까?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오늘부터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네가 다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분명하게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만일 사가랴가 어떤 물건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내일이면 너에게 물건을 주겠다. 그러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들이 태어나는 일은 시간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이가 잉태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개월 후에 태어나야 아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10개월 동안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그의 말을 닫아버리신 거죠. 네가 말하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을 하나님이 보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거야. 잘 지켜봐. 이게 사가랴의 말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보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의 말문을 닫으신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보증으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신 분이라. 그러면서 거기 오늘 본문 우리가 20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란 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은 미래 완료형입니까? 과거 완료형입니까? 즉, 이 말은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1년 후 지나보면 알겠구나, 1년이 시간이 지나면 알겠구나,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멘.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아들을 낳으리라,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 말은 이미 지금 그 아이 속에 생명이 잉태했다는 얘기지. 10달 후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미래 완료형이 아니고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은 이미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믿어지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은 건 시간 문제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기도 응답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건 이루어진다는 미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여서 시험을 잘 이기고 십자가를 졌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진 사건이죠. 지난 30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이 이런 시험을 당하고 저런 시험을 당하고 주님도 넘어질 뻔하였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자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사가랴처럼. 그러나 기도 응답은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이미 이루신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기도자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낙마하지 말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랬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놀라운 응답이 이미 정해진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준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은 다 딸이나 며느리가 아이를 가질 때 다 정해놓죠? 딸을 정해놓습니까? 아들을 정해놓습니까? 아무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자녀가 생긴다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여 주신 거예요. 성경은 참 놀랍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뜻을 먼저 정해놓은 거예요. 그들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늘은 아들로 정해놓았고, 두 번째로는 이름도 정해놓았어요.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집안에도 태어날 때 다 이름 달고 나오지요? 태어나서 한 달이 돼도 이름 정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생신고를 못해요. 그러나 요한은 태어날 때 이미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은 자녀를 달라고 했지만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뜻을 정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이 해야 될 일도 이미 다 정해놓았어요. 자, 우리 15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세례자 요한을 정하여 두셨더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여 두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니 결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뜻을 정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음에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으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낙심하고 그들도 낭망하고 그들도 절망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일. 그들이 젊어야 아이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고 늙어질지라도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은 때로 낙심할 수 있고, 사람은 때로 낭망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심이 들 수 있을지라도 기도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고 기도하되 더욱더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동안 저의 기도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고 기도했겠습니까? 때론 저도 주의 제단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보다, 이번에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나 보다, 이럴 때가 왜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고 종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또한 기도하되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의 용기를 주고 믿음을 더하는 귀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